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월 7일 열왕기 상 6장 14절로부터 38절 성전의 완공.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성소와 그 안에 있는 부속물들이 모두 금으로 되어 있었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14절로부터 22절입니다. 성전 내부 장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솔로몬은 성전 외형 공사를 마친 후에 내부를 장식하기 시작합니다. 백향목과 잣나무 등 고급 목재를 사용해서 벽과 바닥, 천장을 덮고 또 그 위에 금으로 입히는 일을 합니다. 지성소는 적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가 20규빗, 20규빗, 높이까지 20이 되어서 정확하게 정육면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을 금으로 덮었다 할 만큼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최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둘째 문단은 23절로부터 36절입니다. 그룹들과 지성소 장식에 대한 말씀이지요. 지성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이 감람목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천사는 날개를 펼쳐서 성전 벽 안쪽까지 닿도록 그렇게 형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감람목으로 만든 두 그룹은 한쪽 날개 길이만 5규빗, 그러니까 지금의 길이 단위로 얘기하면 2.25m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날개를 합치면 4.5m가 되는 것이고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큰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성전 내외에는 종려나무, 꽃 형상, 그룹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고 문도 금으로 입혀져 있다 하는 것까지 기록하고 있는 둘째 문단 말씀입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 말씀 내용은 37절로부터 38절입니다. 성전 완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성전은 솔로몬 왕 4년 12월에 시작해서 11년 9월에 완공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총 7년이 걸렸지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하나의 건축물 성전에 메어 달린 이유는 성전 예배가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일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힘을 다한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셋째 문단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성전의 크기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면서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기능,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중요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금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니까 갑자기 가치 있는 장식이 중요한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도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오늘도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금을 사용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지성소의 정유명체 형태 그리고 그룹의 설치는 대부분 창조 질서의 모형이거나 하나님의 완전성을 상징하는 형태들입니다. 성전 건축 말씀에서 그룹과 장식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이 등장하고 종려나무, 꽃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정원 이미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 하는 점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이 지성소에 대한 설명에서 언약적 성격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형상 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대제사장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언약을 맺는 모습과 같은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매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지닌 성격이고 언약 바탕 위에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다음 지성소 안으로 가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서 언약궤 위에 앉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방향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든 방향은 구속,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단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므로 참 성전인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룹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룹은 항상 사람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의 출입을 막았던 것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성전 그룹도 마찬가지죠. 오직 제사장 한 명만을 허용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일이 신앙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은 대단히 신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뿐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갑절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기쁜 가족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